오늘은 흔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죠.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다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날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묘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외치고 노래 부르고 또 소리를 쳤으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 선생님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된 메시아이며 왕이시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약속된 왕인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나임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걸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요. 그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라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고 하늘에서 평강과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게 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호산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호산나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마치 드디어 예수님께서 결정하셨구나. 나귀를 타셨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공의로운 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구나. 어쩌면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가 됐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얘기했더니 처음 우리를 꾸짖는 듯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앞에서 주님께서 결정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겠지.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탄 모습을 통해서 아, 오늘이구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이요. 그리고 좀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이 로마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음 뜻이 되어서 광장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걸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근데 저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 저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군대를 소집하셨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들과 논쟁하시더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논쟁하시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데 급급한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왕으로 입성하셨다면 이제는 군대를 소집하시거나 아니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에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당일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왕이라고 선포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근교 유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바라보면서 친숙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오랜만에 그 타지에 로마나 소아시아나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막 소동하고 막 들썩하니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했고 왜 이렇게 호산나 외치고 찬양하고 있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호산나라고 찬양했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왜 질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인 건 분명한데 이분이 정말 왕이신지 약속된 메시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칠병이어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니요, 더 확실한 증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긴가민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딴 말씀만 하시더니 드디어 결정하셨나? 그래서 막 흥분했는데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아무런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불확실한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에 온 선지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게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요. 일주일이 채 안 지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에 어떤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합니까? 못 박으소서. 죽이십시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지 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메시아입니까? 내려오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십시오. 아니 죽은 자도 살렸는데 왜 거기 매달려 있냐고 조롱하고 외치며 어쩌면 그들은 그때까지도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지껏 가르치셨던 것, 어떤 사람의 그런 가르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가르치셨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배불렀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 그들은 뭘 원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로마의 군대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요. 그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무슨 장관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지만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이게 긴가민가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후에도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을 가지고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게 도마만의 심정이었을까요? 부활하신 후에도요,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며 권위 있는 가르침에 감명받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체험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그래서 그것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했을까요? 그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어디냐? 나갑시다. 그들은 숨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봐라. 예수님 부활하실 거다. 나는 무덤 앞에서 기다릴 거다. 나와 함께 가자. (92년에) 다미선교회인가요? 종말이 임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러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사로 있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 지역의 교육의 소식을 듣다가 그 당시에 미시간호 앞에서 흰 옷을 입고요, 한인들이 모여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단들도 이런 확신을 갖고 믿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거짓에 속아서, 그래서 그게 방송을 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걸 찍어갔대요. 그렇잖아요. 동양인들이 흰 옷을 입고 동트는 아침에 메시아가 온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답니다. 그 거짓에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로, 연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죠. 기뻐하셔야죠. 저희 막내 딸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장난을 칠 때 제가 딸애한테 사랑해 얘기하면 가끔 저한테 그냥 고마워 이러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어쩔 땐 딸애가 저한테 먼저 I love you 그러면 thank you 이래요. 그러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뭐야?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고맙다고 얘기하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I love you too. 나도 너 사랑해.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면 아유 당연하지. 나 사랑받을 만한데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쟁 납니다. 네.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뭐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마음도 그냥 뭐 3분의 1, 3분의 2, 뭐 반 이거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의 전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머리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율법에 나온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늘의 별도 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사랑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싫다고,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다는 그 배은망덕한 창조주를 못 알아보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학개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만군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만 하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참 귀한 왕입니다. 몇 안 되는, 그래도 경건한 왕이었어요. 아스루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걱정과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스루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을 보시면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라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고? 그거 속지 마. 아수르가 얼마나 강건한 큰 나라고 힘이 센 줄 알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왕이 이렇게 나열했던 그 모든 나라를 진멸했고 그때 그들의 신은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의 신도 마찬가지다. 너의 여호와 그 거짓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요,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걱정거리, 그의 염려거리, 그의 두려움거리를 그 편지를 하나님께
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그 편지를 피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요 35절부터 보시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편지를 폈어요. 그 위협거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칠 수도 있고 노래 못할 수도 있고요. 어색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심을 하나님께 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위협되는 것, 두려운 것 그냥 주님께 펴놓기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사람은 특별히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였어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고요.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우리의 믿음의 대답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과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고요. 우리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걱정거리를, 그 위협의 편지를 주님 앞에 필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의 재능을 쓸 거고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근데요,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돈을 쓰고요,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표적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두렵죠.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사랑으로 대갚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데를 쳐다보면 걱정이 됩니다. 나한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도 불안하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의 기대를 만족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드리냐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은두금도 다 그분 건데. 하나님 우리의 재능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요구하세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드릴 거 없어도 괜찮아요. 2랩돈만 드려도 괜찮아요. 그 2랩돈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으니 이게 뭐 선포하신 것 같은데 기대해도 될까? 외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 예수님이 떠밀려서라도 걸기하지 않으시겠어? 로마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시겠어? 막 흔들고 외칩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사렛의 선지자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증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증거를 보이십시오.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군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을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여기 성전 뜰에 앉아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무슨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있냐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확신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 마음에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그들의 겉옷을 벗어 까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존재로 받아들인. 근데 그때는요, 저희가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서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선지자인가 왕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위협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걸 펴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시면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장로 여러분, 덩달아 다른 사람들 하니까 나의 빈약한 마음을 화려한 것으로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면 이제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고요. 기도의 소리가 너무 작고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